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세라를 낳았고 무두세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시고 끝까지 거짓 없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아버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완전히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에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게 하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천국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운행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나타내 주시옵시며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배우며 따라가며 온전히 주님께로만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입술들, 마음들 되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저들의 마음에 심령의 물질들을 바쳐 싸우니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오르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게 힘쓰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모여 경배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귀한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주의 백성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지날 때 닫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오니 거룩되게 하시며 치유되게 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 없는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는 것을 배우도록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최초의 아담이었습니다. 이 아담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정말 귀중하다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어요?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그는 그 역경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그 행복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고 아담은 누군가에게 이 기쁨, 이 행복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기쁨과 그 경험을 알고자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찾는 사람이 없었음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실패를, 이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실패를 다시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가 훈계하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리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어떻게 해서 이 에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는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왜 아담의 에녹의 7세 손이라고 언급합니까? 이렇게 언급한 구절은 한 권도 없습니다. 이 말은 바로 아담이 전수한 하나님하고의 동행하는 그 믿음을 바로 아담의 7세 손 에녹에게 그가 궁금했고 그가 알고 싶었고 그 비밀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표현으로 아담의 7세 손 에녹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7세 손이라고 성경은 지적하는 이 의미를, 이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녹이 태어났을 때 아담은요 622세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을요 배우기 시작합니다. 에녹이 308세가 됐을 때 아담이 죽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365세에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경험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존경하는 목사님이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예수님이 에녹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답니다. 내가 에녹을 천국으로 불러오지 않았으면은 그는 지금도 네 시대에도 살아있었을 것이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육을 입고 있든 육을 벗고 있든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함께 동행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선으로 동행할 사람들을 찾고 계실까요? 한번 시편 101편 6절을 찾아서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분의 눈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정하리로다. 여러분, 분명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신실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할 것이니 흠없이 정직한 자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충성된 자로 눈에 띄어야 됩니다. 충성된 자. 충성된 자란 뜻은요 신실하다는 뜻이고 믿는다는 뜻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다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충성된 자니,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종이 되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돼요. 저도 교인들을 볼 때 봅니다.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충성될까? 그리고 언제 그는 안전한 길로 들어올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드디어 받드는 섬김의 삶을 살까? 사람들은 이 세 단계에서 믿으러 들어왔다가 다 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창세기 17장 1절에 가서 하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자 보세요. 충성된 자로의 주님의 눈에 띄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 다음 단계가 주님이 너는 내 앞에 온전해라. 온전한 길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하고 사람들은 교회에서 앉아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충성된 자 그대로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의 눈에 띄지만은 완전한 길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자리에는 못 들어가고 인생이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이 지구상에는 많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요 충성된 자가 완전한 길에 들어선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창세기 17장 1절에서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세를 한번 보세요. 민수기서 12장 7절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에 띄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다.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충성된 자리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눈에 레이더망에 걸린 겁니다. 이거 봐라 이거. 많은 교회 안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에 레이더망에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레이더망에 안 걸리게 사는 사람들 뭐죠? 이거저거 전부 다 무장하죠. 레이더망에 안 걸리려고. 아주 잘도 피합니다. 적의 눈에 안 띄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띄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 띄려고 우리는 온갖 노력을 합니다. 멋져 보이려고, 아주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제법 괜찮다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제법 부자처럼 보이려고 언제나 새로운 럭셔리 차를 타고 싶어서 미칩니다. 그거 타고 다니면 누가 나를 그런 대로 봐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도 멀리 파킹해야 됩니다. 기사 안 나게. 한참 걸어와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세,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되자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한 그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은요, 하루아침에 사무엘의 선지자가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은요, 더욱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이 35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성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 영구히 행하리라.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무엘을 통해서 한번 드러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사무엘상 3장 20절에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충성된 자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되느냐면요, 두 가지로 만들어집니다. 편 12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시편 31편 23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자도 이 사무엘이 사람의 눈에 띄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고 그를 보호의 속에서 감추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이 준비되어서 나타나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 안 합니다. 아주 고집이 세요. 우리가 아니 목사님 그냥 믿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자녀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에게 아버지 좀 도와주실래요? 이 말 할까 안 하고 계속 혼자 끙끙대고 있을 때하고의 다른 점들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서도 도움을 요청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된 자로 연그러 사람들의 하나님의 눈에 띄고 사람의 눈에 띄어올 때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 안 해요.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보호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믿음이야.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될 거야. 그건 자기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2번 믿음을 믿습니다. 자기가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자가 돼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요 내 마음대로 믿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까지는 그 레이다망에 걸리지 않아요. 자 보세요. 충성된 자로 훈련받는 데에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리는 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마음에 정직하라고 그럽니다. 그 말은 사람이 보는 정직을 넘어선 정직이죠. 사람도 당연히 우리가 이 사회에서 정직해야 되죠. 자 여기서 보세요. 시편 78편 8절에 보면은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이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완고하다, 이 완고하다는 뜻이 어떤 뜻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 완고하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하나님이 완고한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라고 명령하셨는지를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에게 완고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고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완고하고 패역한 이 자녀의 모습은 결국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오직 거역한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완고한 것, 이것은 자기 심령의 메마른 땅을 만들어 간다라고 시편 68편 6절 하반절에는 말합니다. 패역하다, 패역하다는 뜻은요 히브리 말로는 마라입니다. 마라 하면 우리는 그냥 생각나죠. 모세의 증언을 통해서 이 패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신명기 9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니라. 패역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드디어 이제 알면서 하나님이 가서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너의 백성을 인도에 내라 하고 간 날부터 자기가 120살이 돼서 죽음을 앞두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거여가며 패여가며 살았다. 슬픈 소식이죠. 그래서 그 백성은 하나도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고하고 패역하는 거 내려놔야 됩니다. 신명기 31장 27절에도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더 날뛸 거라는 거죠. 모세 있을 때는 그나마 순종하는 척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고 시편 107편 11절에는 말합니다. 패역과 완고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데 이게 사람에게도 말을 안 듣더라 이거예요. 사람에게 말을 좀 들으면 하나님에게도 말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 말도 안 들으면 하나님 말 진짜 안 듣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절대 남의 말 안 들어. 돌로 맞을 짓을 하는 거죠. 자기 자녀, 여러분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와서 돌에 맞아 죽도록 내어줬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두 번째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 완전하다,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완전하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흠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할 수 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에이 우리 인간 그거 안 돼. 아니 목사들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하고 똑같은 선정을 가진 사람 노아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됐잖아요. 된다고요. 아이고 사람 그거 안 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돼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 인생 변해요. 믿습니까? 왜 하나님은 된다는데 여러분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 거요.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죽어. 길은 뻔하잖아요.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면서까지라도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한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이 완전한, 즉 흠없는, 순결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한 길에 서 있는 노아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성된 자에서 그 다음 단계가 완전한 자로 길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완전한 자의 길에 들어가면은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렸어도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진짜로? 진짜로? 산에다 배 지으려면 지을 자신이 있어? 지을 자신 있어요? 여러분, 충성된 믿음, 충성된 자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이건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믿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눈에 딱 띄기 시작해서 그를 완전한 길로 한번 딱 넣어보는 거예요. 노아 보고, 야 내가 심판할 텐데 너 좀 산에다가 배를 좀 지어봐라. 네. 하나도 이의가 없었죠. 이걸 보고 완전한 길에 쓴 사람이라 이거예요. 자, 완전한 길에 서서 산에다가 배를 지으니까 배는 어디서 떠야 되죠? 바다에서 떠야 되죠. 그래서 배 지어놓은 시 바다가 되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되잖아.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올 거니까 너 나 기다려라 그러면은 주님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시니까 우리는 기다리면 돼. 깨어서 기다리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살아라. 하늘 사람처럼 살아라. 그렇게 하면 살아야 되죠. 왜? 내가 데리러 올 거니까 하늘 사람으로 산 사람만 데려가기 위해서. 노아는요, 산을 안 옮겨도 됐죠. 산 위에다가 배 지어버리잖아. 이건 바다가 되는구나, 여기가. 할렐루야. 이게 완전한 길에 들어선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완전한 툴일까요? 도구가 될까요? 한번 시편 18장 30절 10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니라. 여러분이 방패 가지려고 그러지 말고, 방패는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이 내 방패 되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방패 들고 있기 힘들어요. 방패만 내리면 죽잖아. 창 맞이잖아. 활 맞잖아. 근데 하나님 여호와가 내 방패 된다는 걸 그리 피해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방패가 커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방패는 나도 잘 안 돼. 너무 적으니까 올렸다 내렸다 계속 막아야 돼. 근데 주님의 방패는 너무 크니까 그 밑에 쭉 들어가 있으면은 내가 손 들고 오르락내리락 방패 막지 않아도 주님의 방패가 크고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완전한 도구는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또 방패라고 할 줄 알았어. 방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다. 말씀 도죠. 길도 짜죠. 그분의 진리가 이끄는 그 길이 완전하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왜 사람이 타락한 길에 이렇게 빠지게 될까요? 자꾸 타락해서 빠지죠. 이 아모스 5장 10절에 보면은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책망으로 받고 미워하는 말로 받고 싫어하는 말로 받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타락의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아이, 목사님 맨날 우리 보고 뭐 이렇게 하라고만 해, 저렇게 하라고만 해. 하나님은 내가 기도만 하면은 네가 좀 잘하지 그랬냐? 네가 좀 참지 그랬느냐? 뭐 하나님은 나한테만 야단해. 그렇게 말씀하는 교육자들이 있더라고요. 만나서 대화해보면. 그런데요, 왜 그럽니까 목사님? 그러고 저에게 물어보랬더니 목사님이 장성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죠. 우리는 큰아들에게, 큰 자녀에게 늘 야단하잖아요. 네 동생 좀 잘 보지 놈아. 걔가 뭐 한두 살 먹었어. 지가 알아서 잘 해야 되지. 그런데도 성숙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그러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거슬리고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면은 연 타락의 길에 가고 있다라는, 동행의 길에서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시편 82편 5절에도 말합니다. 왜 타락하게 되느냐?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무지무각하다. 분별력도 없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분별도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지금 아버지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를. 여러분, 우상의 실제는 뭐죠? 우상의 실제가 시편 115편 7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는 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거, 이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런다? 우상이다. 우상은 뭐하다? 무익하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허무하다. 아무것도 도움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상을 키워가 자기 속에서 안 되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셋째, 완전한 길에서 들어선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을 뭐하게 된다? 수종하게 된다. 드디어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자리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동안에 충성된 믿음의 길과 완전한 길에 들어선 것은 모두 다 훈련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좀 섬기는 자리에 드디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수종하다라는 뜻은요, 하인이나 경배자로서의 섬긴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이라는 자세, 하나님이 나를 피로 산 가격을 지불한 나는 페이된 종이다라는 자세가 안 되면은요, 하나님 수종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아직도 안 된 거예요. 봉사는요, 바로 충성된 자를 지나 완전한 길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수종들 수 있는 자리가 드디어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산에다 배 지으라면 지을 거요? 나 올 때까지 기다려라. 세상에 아무리 흉흉해도 바다가 기다려라 하면은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리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이 완전한 길에서, 믿음에 충성된 길에서 완전한 길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드디어 섬기고 있는 수종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한 길에 들어와서 수종드는 사람, 요셉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첫 번째 요셉은요,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은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데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에 팔아버린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형제의 손에 팔려버립니다. 남의 손에 팔리는 것도 억울하죠. 근데 자기 형제의 손에 팔리는 이 억울함,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 애굽에 팔려서요, 창세기 39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습니다. 이제는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섬기는 자리에 주인이 있는 그런 종의 자세로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 40장 4절에 보니까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이제는요 더 억울하죠. 종에 팔려가지고 저 세상 애굽 사람을,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을 섬기는, 주인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41장 41절의 네 번째 요셉의 삶을 보니까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에 치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를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자, 요셉의 삶이 네 가지의 스텝으로 쭉 변화져 가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비극 속으로 내려갔다가 어느 날 올라오는 이 요셉. 요셉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실이, 그 사실 하나로 형제가 노예로 팔았고 그럴 때에도
종으로 팔려 주인을 섬기는 때에도, 더 비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의 높은 자리에 올라서 모든 온 세상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그 손에 가지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환경이 그를 빼앗아서 타락시키지 못했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았길래 가장 처참한 자리에 있을 때도 그걸 흔들지 못했고, 가장 최고의 높은 자리에, 그것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온 세상의 양식을 다 손에 쥐고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동행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그 기쁨과 행복을 어떤 것하고도 바꾸지 않았던 이 요셉의 신앙은 바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선택했던 민족에서 팔려서 죽고 감옥에 갇히고 다시 부활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도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모습을 끝까지, 천국 가보세요. 하나님이 누구 자랑하는가 들어보세요. 내 아들 예수에게 잘해라.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예수님인데도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최고인지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항상 무엇을 입고 수종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 보면은 출애굽기 28장 35절에 아론은 항상 입고 다니는 옷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입어야 되는 옷이 있었어요. 제사장의 옷을 꼭 입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9절에 보면은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게 할까 함이니라. 자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8절에도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에봇을 입고 요 앞에 섬겼더라. 여러분, 많은 역대의 왕들인데 유독하게 에봇을 가지고 다녔던, 가까이 했던 왕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죠? 다윗이에요. 에봇을 입었다, 에봇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다라는, 진짜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는 입고 그분을 섬깁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그러죠. 이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혼인자리에 들어왔을지라도 만약에 그는 거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위대한 어떤 것을 입고 다녀서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의 옷을 입고 다니려고 우리는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동행했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14장 38절에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요, 정탐하고 왔지만은 10명의 정탐꾼은요, 원수의 나라를 높여서 보고합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누구를 높여서 보고합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충성된 자리를 절대 빼앗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입술을 열 때마다 누구를 높이며 말을 합니까? 아유, 목사님 이거 안 돼. 원수의 나라를 언제나 높입니다. 안 되는 것만 얘기해. 목사님, 우리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이거 됩니다. 들어갑시다. 합시다.
내가 여러분을 선동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말하고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보고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보고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보고를 하냐 이거예요. 아니면은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죽 썼어요, 그런 보고를 하냐 이 말이에요. 맨날 나는 못했어요, 넘어졌어요, 매일매일 이래 질질 짜는 우는 소리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정탐꾼 되고 싶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정탐꾼, 증거를 가지고 온 정탐꾼, 하나님이 높이는 정탐꾼의 보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이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하나님과요 동행하고 나서 살았던 사람의 증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분의 하신 입에서 나온 말씀 다 지키신다. 내가 봤다. 할렐루야.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근본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명기 28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서 있고 그 길에 행하고 있다는 것이 최고의 기본 자세입니다. 나는 엉뚱한 짓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러실 거야, 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가 그 길에 있어야 돼요. 내가 그 길에 들어서서 가고 있어야 돼.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선민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그 길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완전한 길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겠다. 두 번째 시편 15편 2절에 정직하여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사야 33장 15절에도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하는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이 되고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길에 서 있어야 돼. 그 길에 서서 가야 돼. 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좀 배워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을 좀 배워라.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 예수 믿으면 아주 입을 삐죽삐죽해요. 그 괜찮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아주 가서 옆에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제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버려버린 사람이, 세상에서 내쳐버린 사람이 예수 앞에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었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짓밟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근본 자세를 잘 지킨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늘 배워야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이 점점 언제 이렇게 자라가 가는지. 사무엘하 7장 9절에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할렐루야. 점점점 다윗은 계속해서 성숙으로 가는 거예요. 더 완전한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길로 가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를 네 이름이 이제 존귀케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지켜본 그 자녀가 증거를 하잖아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레압이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고백이야.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에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도란과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여 그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을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무슨 왕이라고 그러죠? 평화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왜 평화의 왕이라고 할까요? 싸울 줄 모르는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들어오는 것을 싸울 줄 모르는 사람. 아이 목사님, 좋은 것이 좋은 거지. 내 안에 악이 들어오는데 싸울 줄 모르는 사람.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모르고 무턱대고 집어먹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요,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편 81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여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을 줄 알고 그 들은 말씀을 행할 줄 알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무슨 세상을 뒤엎는 일을 하라는 것이 한마디도 없어요. 네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그냥 행하면 내가 너를 온전케 해주겠다. 이름 날리게 해주겠다. 아니 내가 평생 공부하고 싸우고 높여가지고 세상에 뜨는 것이 빨라요? 오래가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오래가요. 하나님이 한번 높여주시면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세요.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길로 들어오세요. 충성된 자가 되고요, 완전한 길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수종된 자리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동행해요? 진짜로요?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자는 무슨 일을 시켜도 할 자신이 있다고 그런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을 시켜도 할 자신이 있어요? 아멘, 다 했어요. 그럼 한번 이사야서 20장을 다 찾아보세요. 할 자신이 있나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아까 노아는 어디다 배 지으라니까 배 지어요? 산에다 지으라니까 지었어요. 또 다른 사람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20장 2절 이하를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깨벗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어느 날 다 벗고 다녀라. 왜 대답이 없어요? 아까 다 아멘 했잖아. 아니 목사님 그 벗고 다니라면 다녀야죠. 그러면 하나 더 시키면 해볼래요? 자 보세요. 에스겔서 4장 12절 에스겔서 4장 12절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동행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온 걸로 잘들 받아들입니다. 근데 너 옷 벗고 다녀라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사탄이 준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받아들여요. 잘 보세요. 에스겔서 4장 12절 시작.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밥을 요리할 때 나무를 떼는데 똥을 나무 대신에 태워서 밥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 하나님 다 허겄는데 이건 너무너무 지저분합니다 하니까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소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하하노니 너는 그곳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소똥 가지고 불 피워서. 여러분 바베큐 좋아하시죠? 참나무로 바베큐면 무슨 냄새 나요? 참나무 냄새가 스며듭니다. 인분에 똥으로 불을 떼서 밥을 만들면 무슨 냄새 날까요? 똥 냄새 나죠. 소똥을 구워가지고 밥을 지으면 무슨 똥 냄새 날까요? 소똥 냄새 납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해 가면서요 이제 수종 드는 자세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과정을 걸쳐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라는 순전한 종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 명령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안 되들지라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해서 섬긴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수종 들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아멘 안 해? 지금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 에레미야 32장 23절에는 그들이 들어가서 얻을 이를 차지하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강제 하나님 아니고 지도관 하나님이 아닙니다. 처음에 내가 이렇게 하려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주십시오 하나님 명령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약속한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이거 지키면 내가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세계에서 뛰어난 선민이 되게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서 살기로 세상 버렸단 말이야. 약속한 거예요. 그 땅 내가 얻기로 약속 받은 거야. 그러면 세상 버려야지.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버려야지. 좋을 때는 하나님 거 받고 이사야나 에스겔처럼 이렇게 살으라 하면은 하나님 버리고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10,000명이 넘는
인파들이 몰려들 때에 우리 주님은 숨기지 않았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 말 한마디예요. 다 가버렸어요. 12명 딸랑 남은 겁니다. 그들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에레미야 44장 10절에도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에스겔서 20장 21절 말씀처럼 내게 패여가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쫓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하신 입에 나온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안식일 똑바로 지켜라. 내 말 그대로 어김없이 지켜라. 이게 너의 생명이 사는 길이다. 그런데 우리는 변경합니다. 아유,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 여러분, 하나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제발 모르시기 바랍니다. 왜 한 손에 신문 들고 한 손에 성경책 들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타락이잖아요, 이거는.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 가고 호세아서 11장 2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면 더 멀리 가네. 잘 믿으라 하면 더 멀리 가. 유다서 1장 11절에도 우리 보고 회개의 길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가인의 길에 서 있을까? 형제를 죽이는 가인의 길에 서 있냐 이거예요. 싹스를 위해서 살아가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에 살아가냐 이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 데더라. 당연히 받지. 하늘나라 가서 받죠. 이 땅에서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치유해주고 나를 위해서 좀 수고 좀 해라. 그렇게 오면은 내가 너를 싹스를 줄게. 그리고 먼저 영생의 싹스를 먼저 준 거 아니겠습니까? 발람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라페의 멸망으로 쫓아가는 길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요, 모두 다 거룩한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 것이 높고 누구 것이 낮은 것이 없습니다. 길바닥에 청소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깨끗해지겠어요? 지도하는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쓰겠어요? 모두 다 주어진 것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그랬지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회를 버려버렸다. 크게 되는 것은 버렸는데 너희들이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의 욕망을 버려라.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열방의 나라들이 들어오는 것을 눈이 열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8장 21절에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며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열방의 나라들이 돌아오는 거 버렸어요. 모두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나라들을 여러분 눈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가요, 하나님하고 동행할 때 무엇이 방해가 될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제발 여러분이 경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처하지 마세요.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바꾸지 마세요.
두 번째 방해꾼이 뭐냐?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형제 자매들 용서하세요. 제발. 다른 사람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기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리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무릎 꿇을 것이다. 이게 잘못된 애언이잖아요.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런 마음을 들여다보고 예언을 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준 예언이 아니잖아요. 너를 속삭이고 너를 귀찮게 하고 너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내게 와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도 와서 무릎을 안 꿇었어요, 당시에. 근데 우리는 예수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되죠.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여러분이 완전한 길에 섰다면, 하나님을 수종든다면 내가 잘못했다고 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의 방해꾼이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사탄이, 왜 여러분이 완전한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여러분이 늘 틀어지고 넘어지냐? 또 사람 일 생각하는 거예요. 좀 믿음이 괜찮다 싶으면 어느 날 보면 와그르 무너져. 왜? 또 사람의 일로 간 거예요. 그럼 또다시 시작해. 또다시 와르륵 무너져. 사람 것만 쳐다보면 넘어져. 십자가에 안 죽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계속 집을 지어가고 완성할 거 아니요. 할렐루야. 완성하셨어요? 여러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방해자가 뭔가?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러분의 소유가 뭐냐 이거예요. 가지고 있는 소유가 천국의 소유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꼭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걸 놓고 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것만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 미움, 용서 못하는 형제들을, 나보다 앞서 믿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용서 못하는 것은 어두운 길에 있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도 여러분이 어디 속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나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혔다는 것은 간음했다는 뜻입니다. 우상 섬긴다는 뜻이에요. 거저 괜찮은 것만 있으면 덜렁덜렁 붙잡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오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죄악으로 되어지는 건지 힘들어서 이루어야 될 것인지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경험하면은 엄청난 기적과 능력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교회와 성도가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은요, 분명히 소경이 보게 됩니다. 아멘? 안진뱅이가 걸어요. 믿어요?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귀머거리가 분명히 들읍니다. 죽은 자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가난한 자는 분명히 이 복음을 받아요. 이것이 동행한 사람들이 받았던 기적들입니다.
체험드립니다. 그래서 네 빛이 아침에 햇빛과 같이 비칠 것이요 네 치료가 아주 빠를 것이다. 급속할 것이다.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오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과 동행했던 마지막 사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 2장 6절을 한번 다 찾으십시다. 말라기서 2장 6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보다 완전한 동행을 보여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6절에 함께 있습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마무리 짓고 천국에 올라가신 것을 보고 나서 그는 이 예언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하셔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살았는가를 철저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기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예? 지금 어린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요, 자식과 동행하는 기쁨을 절대 모릅니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같이 늙어갈 때에 대화하고 어디를 함께 가고 여행을 가며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성숙된 그 자녀와 함께 대화하며 거닐 때 드디어 부모는 그렇게 포근하고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성숙된 자녀와 걸으실 때에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동행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잠언서 25장 13절에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를 그를 보내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요, 하나님하고 같이 거닐면서 살아간 이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더 시원한 거 보실래요? 잠언서 25장 25절에 말합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로 올려 보내드리는, 아버지 앞에 올려 보내드리는 소식을 하늘나라에서 접하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뻤다는 얘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의 사건들을, 소식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웃으시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이 동행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 자신이 서로 맛볼 수 있는 이 동행이다. 일방적인 동행이 아닌 함께 거니는 이 기쁨의 동행, 이 행복의 동행이 여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가복음 12장 42절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었다. 충성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많은 은사를 나눠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도 대제사장은 충성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맞춰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모세보다도 훨씬 능가한, 히브리서 3장 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온 집의 사한으로 충성했다라고 그의 충성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불의를 그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동행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인이세요? 유대인이세요? 이방인이 맞아요?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수종들어야 돼요? 유대인처럼 우리는 하나님 섬기라고 부름받지 않았죠. 어떻게 섬기라고 부름받았어요? 이사야서 56장 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좀 섬겨라.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나의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이방인마다. 여러분 안식일 똑바로 지키라고 이방인에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종이 되라고 말했잖아요. 제발 연합해서 동행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한 말을 지켜라.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해서 지키지 않고 이건 누구에게 해서 다 빼고 나서 축복은 받고 싶고 하늘나라는 가고 싶은데 무엇을 붙들고 갑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방인들에게 돌아올 이방인들을 주님은 보시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청함받은 자가 택함받은 자리로 올라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에 청함받은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여러분 청함받은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자는 뭐하다? 적다. 여러분 택함받은 자녀가 되려면은 어디 가서 앉아 있어라? 제발 말석에 앉으세요. 우리는 말석에 앉아야 되는데요, 이 말석에 안 앉으니까 청함받은 자리에만 늘 있어요. 말석에 앉아야 택함 받는 자리로 올라갈 거 아니요. 제발 앉으라는데 앉아 있어요. 나는 지금 누구하고 동행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동행하는 증거들이 경험하고 있는가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혹은날 당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로 동행하고 있으면요, 지혜자는 지혜를 얻어요. 지혜로워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정말 세상을 빠져나와 지혜롭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혜가 생기면 교회에서 빠져나가서 세상으로 가? 그거 참 희한해. 그 미련한 사람이지.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서 꽤 지혜로운 사람은요 교회에 절대 빠져나가 안 와. 교회에 크리스마스 때 한 번 오고 새해 한 번 오고 부활절 한 번 와. 구약에서 너희는 꼭 나를 3번을 나한테 보여라 하니까 그런 것 같아. 하여튼 잘 빠져나가. 아니 세상에서 잘 빠져나와야 될 거냐 교회로. 시간만 나면 모여서 기도하고 무슨 시간만 좀 여유가 있으면 교회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근데 문제 터져야 나와서 질질 짜. 터지기 전에 좀 와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늘에 피하면 막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잠언서 20장 7절에는 노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는 완전한 자라. 의인이란 뜻이. 그는 당대 의인인데 완전한 자라. 이런 음성을 주님 앞에 섰을 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요 와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면서 시편 105편 41절에 보니까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두들겨 맞으시고 반석을 갈라놓으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보좌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 생명수가 뭐요?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그럼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생명수? 어림도 없어. 가게에서 물 파는 거 마시다 마시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물 사서 먹는 사람 있어, 밖에서? 안 마시죠? 왜 그래요? 생수가 나오는데 뭘 목사님 긁고 마셔? 생수 마시고 있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생수 마십니까? 예,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보고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왜 큰 빛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사망에 앉은 그늘에 앉아있는 그가 큰 빛을 비춰줘서 그 큰 빛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빛을 받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말씀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 35장 8절에 거기 데려가 있어 그 길을 걸어간 길이라 할 것이요. 정말 주님이 나는 길이었는데 그 길에 간 건 걸어간 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여호사밧이 왕이 하는 말이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만 신뢰해 보세요. 견고하겠습니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뭐가 형통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이요? 아니요. 하늘이 열려있고 알아가고 그 길을 보고 가는 사람이 형통한 거죠. 이 전쟁 어떻게 할 것을 아는 것이 형통이죠. 길을 아는 것이 형통이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놓치지 말고 가져야 될 근본 자세는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4절에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 고로 오느니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음성 못 들으면 죽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못 받으면 죽어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근본 자세,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아버지께로 떠나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리고 보라 내가 속히 오려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려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습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하시겠습니까? 동행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